우리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제 시편, 오늘은 이 4편 중에서 5절의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시편 4편, 즉 이 3편과 연결되어진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죠. 그리고 그가 압살롬의 그 반역이죠. 쿠데타, 반역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그 기쁨, 그 은혜에 대해 노래하는 그 시편입니다. 아주 노년에 다윗이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지혜자 다윗, 그리고 예배자 다윗, 내 여호와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바로 그 다윗이 노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말이죠. 예배자의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주째 하는지도 기억이 잘 나질 않지만 아주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나와 있어요. 의의 제사. 의라고 하는 그 ጼ데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옳은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단어에 대한 그 정의, 그것을 아주 진리가 제시하는 의라는 정의는 무엇인가?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이라는 그 정의는 무엇인가? 어떤 철학적인 정의 아니면 신학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대로 복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에서 한번 이미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의 진리가 제시하는 그 의라고 하는 그 정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결국 순종이죠. 순종이 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대교회에서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고 하는 그 한 문장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결국 막연히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멘트, 립 서비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진 사탄 마귀가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것을 누군가가 전하면 너희가 그것을 잘도 받아들이는도다. 다른 예수는 인본주의적인 예수, 다른 영, 그것은 사람의 욕심을 격려해주는 영, 다른 복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번영과 문제 해결과 자녀들의 부유하고 편안한 미래를 구하는 것이라고 제시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너무나 잘 맞는 그런 다른 복음. 그래서 자기 입맛에 너무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아주 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은 바닥이 있고 등이 있어야 손인 거예요. 바닥만 있고 손 등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손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그리고 순종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버렸어요. 믿으라고는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을 의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입니다. 현대교회는 그것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냐면 세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는 것으로 잘 적응되어지고 잘 만들어진 이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고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그 형상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축복받고 사업이 성공되어져서 아주 막 넓은 집에서 그리고 뭐 몇 억 되는 아주 그냥 슈퍼카를 타고 옷은 발끝부터 발바닥까지 합치면 1억이 넘는 명품으로 휘어감고 그리고 다니는 곳은 아주 그냥 남들은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뭐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런 식사를 하고 그리고 여행 갈 때에는 아주 그냥 저 유럽으로 지중해로 크루즈 여행을 가는 한 사람당 뭐 1억씩 가는 그런 여행을 가고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아주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바라는 그 실상에서 형성되어지는 그 모습은 예수여야만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여야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그 실상은 예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고 분투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 반복되어지는 그 인내의 삶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예수로 되어가고 나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을 믿는다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내려놓을지라도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쫓아간다면 예수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좀 비꼬는 말이에요. 멸시하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예수쟁이들 그런 뜻이에요. 예수쟁이. 이 쟁이라는 말은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좀 더 학문적인 언어로 변화를 한다면 전문가란 뜻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막 동네에 땜쟁이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 구멍난 냄비들을 탁 몇 개 막 모아놓습니다. 가끔 이제 자주 오질 않아요. 가끔 와요. 그러면은 뭐 땜쟁이 왔습니다. 이러면 막 소리치면서 다녀요. 땜 이러면서. 그러면 어머니가 빨리 땜쟁이 불러오라고. 그럼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저기 가고 있는 아저씨를 불러요. 땜쟁이 아저씨! 그러면 아저씨가 탁 뒤돌아봅니다. 본인이 땜쟁이라서 땜쟁이 그러면은 멀리서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와가지고 양철판을 막 자르고 그거를 막 닦고 막 두드리고 해가지고 얇게 펴가지고 냄비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면 그 냄비가 또 몇 년은 껐떡없이 쓰게 되는 거예요. 땜쟁이. 이 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수쟁이. 아름다운 말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달라서 자기와 달라서 비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 예수쟁이들. 그래, 나는 예수쟁이다.
어떤 누군가는 저에게 살짝 고상한 듯이 너무 그렇게 믿어도 좀 덕이 되지 않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대로만 얘기하고 성경대로만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얘기할 때 무조건 성경으로만 얘기하니까 대화하기가 좀 힘듭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득해 주기를 원하는 그게 있어요. 어떻게 이 진리를 말로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진리는 절대 타협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례하게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냥 진리대로 얘기를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 그대로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그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그 재료 맛 그대로의 음식을 처음 먹을 때에는 아주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정말 좋은 맛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런 다음에 세상적인 그 MSG죠. 그 화학 조미료 범벅인 그런 음식을 한번 딱 제시해주면 먹어보면 먹지 못합니다. 그걸 뱉어내버려요. 그런데 다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것을 조금씩 또 이렇게 손을 대고 먹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또 그것을 먹게 됩니다. 목사로서 저의 본분은 복음 그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복음 그대로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편의 이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자신의 그 후배들이죠. 우리들에게 복음 그대로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 자바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 제사를 드리라. 이 제사는 아주 독특한 언어입니다. 독특한 단어예요. 이 영어로는 제사를 드리다가 offer입니다. offer. 그리고 제물은 sacrifice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도 제사와 제물, 제사를 드리다, 제물을 바치다, 제사와 제물, 이 단어가 분리되어 있어요. 영어도 아까 제사를 드리는 건 offer고 제물은 sacrifice라고 단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제사를 드리다, 이것은 제바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제물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바흐라고 그래요. 즉, 제바흐, 자바흐, 결국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현대 언어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제물을 분리시켜 놨어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면 제사를 바치는 거나 제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제사를 바친다라는 것은 나를 제물로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대의 이 제사와 제물은
예배에 참석함으로 그것이 제사를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가 되고 자신의 삶은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11조를 드리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함으로 제물로 나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제사가 바쳐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삶과 그리고 교회 생활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교회 생활은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분리시켜버렸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킨 것처럼 제물 되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6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예레미야 6장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도 그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악해져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도다. 그들이 죄를 범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육체적인 쾌락과 타락을 추구하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면서도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함에도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너무나도 이젠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는 성품적으로 즐거움이 되어 버려져 가지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제는 능숙해져 가지고. 그러한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옛적 선한 길로 행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하나님께서 주신 옛적 그 길로 행하라. 현대교회는, 이 현대교회에 지금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씀도 아니에요. 용서의 말씀도 아니에요. 사랑의 말씀도 아니에요. 복음 그대로입니다. 제사와 제물을 분리시켜 놓은 이 현대교회,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 놓은 이 현대 신학들, 다 가라지 복음이고 거짓 신학이고 마귀가 수천 년 동안 교회 안에 뿌려놓은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히브리적인 개념이라든지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것과 제사가 되는 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런 의미예요.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의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짐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의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해야지, 그래 나를 부인해야지, 세상을 부인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을 때 저절로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내 욕심, 세상을 원하는 나의 생각,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제사인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의의 제사란 말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너희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5절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 버전으로는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의이고 그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나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나는 먼저 세상을 원하고 나는 먼저 문제 해결을 원하고 나는 저 사람의 도움을 원하지만 진정한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마땅히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자, 그 4편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4편에 아까 이 다윗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뢰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이것을 예수님 버전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현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지도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먼저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면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나라를 구하고 여호와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해 주신다면 여호와를 기뻐하겠나이다. 이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의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것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이걸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여호와 앞에서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를 안 하세요.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거래를 합니다. 내가 너 사업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렇다면 너의 혼을 나에게 달라. 이것이 그냥 소설에나마 나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광스러운 그 날이 눈앞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러시아와 미국의 그런 관계와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징조가 있구나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눈앞입니다. 눈앞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믿음과 신앙과 그 예배라는 것은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인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카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 미웠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국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이 마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이 예수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의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의의 제사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바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 그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교회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순종의 그 의를 분리시켜버렸어요.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버렸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그것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는 함께 있으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졌느니라. 야고보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고 그것이 바로 의의 제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